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자입니다. 말씀 듣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가 임할 겁니다.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나 사건이나 책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껏 제가 살아올 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저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주변에 귀한 사람들을 많이 붙여준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그동안 나를 나대게 하는 이제껏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셨던 아주 고마운 분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첫 번째, 저에게 있어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셨던 분은 누구냐? 저희 어머니입니다. 어머님이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하루에 2시간씩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의 종 만들고 정말 그 사역 가운데 피눈물 나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껏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라오면서 어머니가 저에게 공부 잘해라 그런 얘기 잘 안 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기도 열심히 해라,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어머니 늘 입에서 달고 살았습니다. 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기도해야지 산다, 늘 저에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몰랐어요. 무슨 기도가 죽고 사는 문제인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무슨 죽나? 믿음 없을 때는 그렇게 반응하고 어머니는 또 마음속에 아이고 하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밀어내기도 했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종이 되어서 신학의 길을 가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이제껏 달려오면서 어머니의 그 말씀이 정말 딱 맞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구나, 기도해야지 사는구나. 우리 가정의 어머니가 처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1세대로 신앙생활 하신 분 잘 생각해.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은혜스럽게 신앙생활 잘 되던가요? 고난이 없던가, 연단이 없던가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 할 때에 진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요정의 삶을 저희 어머니가 사셨어요. 그래서 늘 거실에 나가면 무릎 꿇고 두 손 높여두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해요. 저는 어머니가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나,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 어머니가 죄를 많이 졌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주의 종이 되고 나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다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구나. 제가 나중에 철讀나서 얼마나 그때 어머니 말씀도 잘 들을 걸, 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가 죽고 사는 문제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고 기도 안 해도 멋지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영혼은 죽어가는 거 모르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 줄 모르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형식을 따서서 기도를 받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도가 풍성한 열매로 남을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어가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해야지 하나님과 영적인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 알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초라하게 돼요. 인생이 메마르게 돼요. 기쁨이 없어져요.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자꾸 사라져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울적하고 힘들고 어렵지? 하나님의 교제가 막혀서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믿는 사람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호흡이 곤란한 거예요. 영적 호흡이. 어머니의 그 기도를 통해서 저에게 신앙이 굉장히 큰 영향력, 지금까지 그 영향력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학교 교수님들, 선후배 목사님들, 또 심지어는 우리 교인들 통해서 제가 많은 것을 깨닫고 도전받고 이제껏 살아갑니다. 수업 시간에, 신학교들 수업 시간에, 우리 조직신학 시간에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를 교수님이 해주시면서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적어왔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다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종교개혁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도저히 3시간을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결단을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1시간 더 일찍 일어나 기도한다. 굉장히 단순한데 저에게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안 해요. 종교개혁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제를 안 해요. 바쁘다고 이 일 저 일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마틴 루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아,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의 귀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그 간절함을 너무 바쁘기 때문에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믿음의 종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구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많이 바쁘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십니까? 어떠십니까? 아니,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간구를 해야 될지 모르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개혁교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루에 3시간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깨어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 만들어진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한답시고 기도 안 하신 분 있습니까? 뭘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렵니까? 무슨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 돌릴 것입니까? 무슨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의 문자를 줬죠. 올싹기도 오라고. 내가 일을 하면 내가 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길 바랍니다. 아멘. 내일 하러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러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모든 성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갑니까? 예수님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도 기도하는데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자꾸 인생을 탓할 것이에요? 사람을 탓할 것이요? 환경을 탓할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과 교제가 잘못돼서 온전치 못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누굴 탓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제가 올바르지 못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누굴 탓하고 누굴 원망합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셔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미움이 있게 되고 불평, 불만이 있게 되고 하나님 원치 않는 마음으로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모릅니까?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간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3절 자막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앞에 보시고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잘 보세요. 제가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왠지 아세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여러분, 많은 죄 중에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있습니까? 기도를 쉬고 기도를 멈추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죄. 죄가 뭐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하거든요. 기도를 쉬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이 말씀 읽고 충격을 받아요. 기도는 시간 있으면 기도하고 시간 없으면 기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 보니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 죄 짓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죄를 지으면서도 몰라요. 기도를 쉬고 기도를 멈추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인지를 몰라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실까요?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껏 제 머릿속에는 이 말씀이 떠나지 않아요. 너 기도 쉬면 죄야. 쉴 수가 없어요. 왜요? 그 기도를 쉬면 내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죠. 무슨 힘으로 내가 목회를 하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여러분의 권면을 전하고, 무슨 힘으로 제가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힘으로 여러분을 변화시켜요? 하나님 변화시켜줘요. 돌 같은 마음을 어떻게 깹니까? 내가 하나님이 깨트려야죠. 말씀 듣다가 깨지고 변화되고,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의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되구나. 우리의 교만이 깨지고, 우리의 불신앙이 깨지고, 우리의 잘못된 것이 깨져서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이 더 가까이 나가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오늘 말씀의 배경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별로 하면은 사사에서 왕정시대, 왕이 있는 시대가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 과도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사사기에 보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부어주잖아요. 은혜 받고 교만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그럼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다른 나라 이렇게 탁 붙여가지고 정신 차리려 하잖아요. 그때는 난리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서 사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사사가 그 나라를 구원합니다. 그게 사사시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낸 사람, 사사. 근데 그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 믿는 하나님께 좀 부탁해달라. 뭐냐? 우리에게 다른 나라,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왕을 달라. 사무엘이 충격을 받아요.
왠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처럼 불신한,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다 인정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왕을 세운다. 사무엘이 충격받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마음이 속상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저에게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얘기하세요? 야,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하나님 더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원하는데 왕을 줘라. 내가 예배해 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가지고 하나님 왕을 허락해 주신다 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왕을 요구했을까요? 왜 왕을 요구했을까요? 하도 전쟁에 시달리니까, 너무 힘드니까, 다른 나라처럼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왕이 한마디 탁 하면 다 움직이듯이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사한테 와가지고 무릎 꿇고 조금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막 울고불고 해야지 하나님 역사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다른 나라는 한 사람의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전쟁에 승리하는데, 우리는 조직적으로 움직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문제가 있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왕이니까 좀 살려달라고 하는 거,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매달리는 게 힘들어서 사람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있어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기도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자기 주권대로 모든 일을 하는 그런 분 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감동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받들어서 내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귀찮고 하나님께 묻는 게 귀찮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경청하는 것이 귀찮아가지고 내 삶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한다. 신앙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귀찮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귀찮으니까 왕들 통해서 왕에게 모든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왕 알아서 하라고.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불신앙적이고 남에게 전개하는 모습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남 탓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모르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모르고 문제가 생기면 남 탓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입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사무엘에 의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왕을 주시라고 했다. 잘 들어라.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망할 것이다. 왕도 망하고 너희들도 망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새겨듣고 해라. 그러면서 사무엘이 뭐라 얘기하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표시를 해요. 그 표시가 뭐냐면 하늘에서 억수같이 비가 내리고 우레가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인 곳에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요, 우레가 쏟아져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떨어. 여러분, 비가 많이 오는데 왜 두려울까요? 놀랍게도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말할 때가 건기예요, 건기. 여러분, 우리는 사계절이 있지만 이스라엘은요 우기와 건기 있어요. 우기는 몇 달 동안 계속 비만 내립니다. 건기는 몇 달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요. 지금 건기라고요. 하늘에서 비가 내릴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문이 열려서 엄청난 비가 쏟아지 홍수처럼 내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 개념으로 얘기하면 그 무더운 여름에 한방눈이 내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생각해요. 그 무더운 여름에 땡볕인데 한방눈이 내린다고 생각해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 화나셨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앞에 큰일 났다. 우리가 괜히 왕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불신앙적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됐구나. 벌벌 떱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깨닫는 게 있어요. 제가요, 그렇게 약한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할까? 이해되십니까? 조그만 문제도 난리 나는데 왜 평상시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살았까? 꼭 하나님이 표시를 해줘야지, 야단을 쳐야지, 하나님이 인간 막대기를 한번 툭 쳐야지,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꼭 하나님 앞에 야단 맞고,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평상시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자꾸 인정하고 하나님 높이며,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당신 하나님께 좀 기도해달라, 저 하나님 이 비를 좀 멈추게 해달라고. 나 같으면 웃기지 마라, 너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잖아, 하나님 너희들 지금 야단치는 거 정신 바짝 차려, 그렇게 했을 건데, 사무엘은요 참 사랑이 많고 인격적이에요. 그래,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좀 비를 멈추게 해달라고 했더니 비가 탁 멈춰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22절 자막 한번 볼까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비를 멈추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렸다가 너희를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하신 하나님이 자기 선택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선택했기 너희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그냥 신앙생활 좀 해줄까가 아닙니다. 혹시 그런 분 있어요? 큰일 납니다. 신앙생활 좀 해줄까? 예배 한번 드려줄까? 그런 오만 불순함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높여야지. 내가 예배를 드려줄까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비를 내려 우레를 내린다고 그래서 너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하는 것이 표시를 하는 거다.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짓더라도 절대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때려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백성 만드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대답해 보세요. 사무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본문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말씀 잘 듣는 백성이에요? 죄 짓는 백성이에요? 잘 듣지도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사무엘이 마음이 넓다. 그렇게 하는 것마다 사무엘을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벌 받아도 죽어도 괜찮은 백성을 사무엘이 뭐라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를 쉬면 내가 죄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죄 짓고 말 안 듣고 하나님의 불신앙적이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상처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에게 잘하고 나를 칭찬하고 나에게 선의를 베푸는 사람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불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를 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 읽으면서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 있어요? 여러분이 상처 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 있어요? 뭘 놓고 기도합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 적 있어요? 아무리 권면해도 말씀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한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 준 적 있습니까? 그 기도를 쉬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제가 젊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큰 충격받은지 몰라요. 기도자는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구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죄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말 듣지 않습니까? 속상합니까? 한 대 그냥 확 치고 싶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 줘야 돼요. 왜요? 하나님 허락한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구역식들이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구역장이나 지역장들 말을 안 들었습니까? 그래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것이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잘해주고 여러분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반드시 그 죄인 가운데 있는 사람을 기도해 줘야 돼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렇게 권면을 해도 신앙생활 잘하라 해도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이거 합시다 그럼 삐딱해가지고 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돌립시다 다 자기 식대로의 신앙생활이 있어서 순종할 줄 모르고 그래도 하나님께 여러분 한 사람을 놓고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왜요? 기도를 쉬면 그게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성숙한 사람은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그 백성을 기뻐하고 하나님 그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저렇게 말을 안 들어도 하나님 뜻을 온전치 못해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저사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숙한 자의 기도예요. 진짜 하나님 원하는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못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 줘야 되고 방황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를 쉬면 그 사람은 죽거든요. 그 사람 죽지 않으려면 내가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사무엘은 아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 저 사람 죽으니까 내가 죽는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친다.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말씀 전한다는, 그것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얘기해요. 잘한다면 잘한다고 얘기해 주는 하나님 관점으로. 사람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이에요. 그걸 잘하고 있으면 격려해주고 못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은 여기 있습니다라고.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도 여러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하십시오. 그게 신앙이죠. 내 중심은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잘 보면 여가생활에 대해서 여가생활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하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 생각하세요? 그 한 시간도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면 진짜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 생각하십니까? 어디 가서 운동하고 어디 가서 소풍 가고 어디 가서 교제하는 거하고 똑같은 게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 인식이 없어요. 그냥 한 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내 삶의 왕으로 모시지도 않은데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외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 생명 되시고 주인 되시고 모든 것 주관하고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제껏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바른 길 걸어가야죠. 그러면서 24절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24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여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에 섬기라. 여러분, 그 큰 일이 뭐예요? 그 큰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았던 거. 그렇게 너희들이 죄를 많더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다 하나님 여전히 너희를 버리지 않고 인도하셔 그동안 인도해 주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겁니다. 마지막 25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망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백성 삼아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가정 망합니다. 기도해야지 가정이 살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망합니다. 그런 사명감 있게 살아가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뜻을 몰라가지고 방황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구역장들과 지역장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사명이에요. 왜 구역장이 왜 지역장이에요? 왜 일꾼이고 왜 장로님이고 왜 권사님 왜 안수 집사님입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기도로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은 영혼 죽어가는 곳에 모든 것에 관심이 많은데 끝까지 그 영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영혼을 살린다고 하나님 마음에서 그 뜻을 아는 우리의 종들은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바른 길을 권면하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내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유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 하나 잘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잘되게 해주시지 않아요. 잘되게 해도 반드시 망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요. 하나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관망할 거예요? 자녀가 죽어가는데도 관망할 거예요? 구역식구가 죽어가는데도 관망할 거예요?
주변 사람들 죽어가는데도 관망할 겁니까? 하나님, 저 형 불쌍히 여주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귀한 백성 만들어 달라. 우리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간다고 생각하십시오. 나의 기도가 멈추면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에서 탈락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래서 기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신앙이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잘 권면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천만의 말. 영적이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 주인이 바뀌려면 피눈물 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을 바꾸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함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기도 쉬지 마십시오.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의 권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